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원래 박기준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를 나가시는 박기준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계셨었는데 어제 갑자기 확진되었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오늘 금요철야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코로나 걸리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도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지요. 온 세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가? 분명히 선언하며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지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주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성도들만 알고 이해하는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요, 이 천지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몇 가지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의 세계였죠. 보통 우리는 무의 세계라고 하면 뭔가 비어있는 거대한 공간, 아니면 뭔가 어둠이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무의 세계는요, 공간이라는 개념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어둠이라는 것도 없는 세계이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도 없고요, 어둠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공간도 없고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곳에는 어떤 개념도 없고요, 어떤 법칙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없을 무의 세계이죠. 그런 무에다가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죠. 공간을 만드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 이 세상 자체를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 안에 개념과 법칙을 넣으십니다. 시간을 만드십니다. 1초, 1초, 과거, 현재, 미래를
그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법칙과 개념들을 이 세상에 넣기 시작하셨죠. 모든 법칙과 개념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세상이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저 그냥 심심한데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심심풀이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세상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몸만 해도 그렇죠.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교해서요, 조금만 고장이 나고 조금만 이 원래 만들어진 것에서 어긋나게 되면요, 사람 몸은 병들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한 과학 문명, 이 의학도요, 이 몸의 비밀을 다 알 수 없고요, 이 세상을 재현해낼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교하고 세밀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매우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를 명령하시는,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니 그분을 우리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 위에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세상의 시작이 빛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둠이 가득한 공간에 빛이 짠 하고 이렇게 비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2절에 이미 땅이 존재합니다. 1절에도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이미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요, 혼돈하고 공허한 땅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 땅은요, 짜임새가 없는 땅,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죠. 또 그 땅은요, 공허한 땅입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요즘은 미니멀리즘, 공간의 미학이라고 해서 비우면 비울수록 뭔가 간결해지고 정리가 잘 되고 깔끔한 듯한 그런 걸 생각하기 쉽지만, 그 땅은 비웠는데 텅 비어 있는데도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혼돈스러운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를 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갑자기 이렇게 확신 없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죠. 7일이 아니라 6일, 마지막 7일 안식하셨으니까요. 자,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첫째 날에 하나님, 우리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하죠?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이렇게 하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외우고 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 창조를요, 전반 3일이랑 후반 3일을 나누어서 외우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전반 3일인데요,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도 사실 그 첫째 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절을 보면 어둠이 깊은 그 물, 어둠이 깊은 땅, 물이 가득한 그곳에 그 물을 위와 아래로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그 말씀 천지할 때 가득했던 이 물들을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시고 위에 있는 물을 궁창이라,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라, 그리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셋째 날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물을 또 정리하십니다.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시거든 가득한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요, 이 드러난 땅에는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죠. 하나님은 첫 번째 이 3일 동안에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 짜임새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질서 있게 하셨죠. 질서와 개념을 만드십니다. 뒤죽박죽 혼돈 그 자체였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짜임새를 넣으시고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묵과 바다를 나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 3일 넷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날부터는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이 공허한 세상, 질서는 잡혔지만 이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채워 나가십니다. 두 강명체를 만들고 해와 달이라 또 별들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의 그 공간을 채워 넣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둘째 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둘째 날에 하나님은요, 물을 위아래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하늘과 땅이 물이라셨는데 그 하늘에 날아다닐 새들을 만드시고 그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닐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무엇을 하셨죠? 셋째 날에 하나님이 땅과 물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 셋째 날에 하셨던 그 일들, 땅이 드러나게 하신 그곳에다가 여섯째 날에는 육지를 살아갈 동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요, 전반 3일에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질서와 짜임새를, 후반 3일 동안에는 질서가 생긴 공간에, 그 공허한 공간에 피조물들로 채우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시작하실 때 선언하며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잡으실 때마다, 공허를 채우실 때마다 좋다,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일곱째 날에 참된 안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도 그 뜻대로 흘러가는 세상, 혼돈도 없고 공허도 없는 그 세상, 참으로 만족감이 넘치는 세상,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그 세상은 오염도 없고 파괴도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병균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염된 세상이죠. 미세먼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은 미움과 슬픔이 없는 세상이었는데 천국보다는 못해도요 거의 천국에 가까울 만큼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었는데, 그런데 그 세상이 이 죄 때문에 파괴되고 오염되고 변질되는 것이죠. 자연 만물이 오염되고 인간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불안하고 지치고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세상,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을 가진 피조물들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이 마치 2절에 세상의 질서와 공허를 채우시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은요, 이 혼돈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서 뭔가를 막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질서를 만들고 법을 세워도요, 이 안정감, 이 만족, 이 평안, 안식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채우고 채워도 이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는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채워도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요.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도 늘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삶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것들이 변질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것들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나님 대신 질서를 세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왕이신데 우리가 그 자리를 찬탈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채우신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더 재밌고 즐거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우리는 실패자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그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세상,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안식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 세상에 질서와 짜임새가 있고 공허가 사라졌습니다. 참으로 만족스러운 세상, 좋았더라, 참 좋은 세상, 안식이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안식이 없다, 공허하다, 혼란스럽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늘 불안하고 힘들고 지치고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분 계십니까? 채워도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을 향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질 그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 순응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때 비로소 안식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은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로,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릴 그 하나님 나라를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질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심이 가득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며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